교회마다 스타일이 있고 또 교회마다 그 각자 갖고 있는 특성이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이런 교회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고 또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이런 성격들이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또 취해야 될 것들을 이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여러 번 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누구죠? 예? 난 알아맞힐 줄 알고 물어봤는데, 예? 맹자. 그렇구나. 망맹자구나. 난 공자인 줄 알았지. 정말 그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자기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 사탄의 회가 있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 하면 로마 황제 그 하드리니아누스라는 그 신전이 있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마을에 이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인다. 뭐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생활한 것이 버가모 교회인데, 그곳에서 충성된 종 안디바 순교자가 나왔어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죽게 되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신앙에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귀족들 중에서도 이제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고 또 우상하게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무서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디바를 아주 그 순교한 사람에 대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충성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충성은 뭐 하는 것이다?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아까 보니까 두 명이 소리가 났거든. 찬송 소리가 두 명이 여자들.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 뒤에서 우리 셋 중에서 하나 둘인 것 같은데 누가 소리를 내서 찬양을 했는지 하여튼 찬양을 했어요. 그냥 여자애들 3명은 다 그냥 쳐줘. 누군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귀를 각 열고 들어가려다가 참았어요. 찬양을 하더라고. 막 하면서 부르더라고. 그래서 찬양을 할 줄 아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순교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일이 있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도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은 아마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걸리게 될 것이고, 동성연애가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도 또 이제 차별법에 걸려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면 교회는 순교 정신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교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삶을 통하여서 순교하는 작은 순교자가 되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했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내가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작은 순교자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작은 순교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숫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디바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서 증언되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비록 몸은 죽었을지라도 그 믿음이 말하는 겁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이 살아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매일매일 작은 순교자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언되고 또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은 자자손손이 자손 천대까지 계승되어지는 복된 영적인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어요. 각종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속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일 수도 있다는 그 겁박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순교자가 생길 만큼 신앙이 핍박을 받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순교할 것이냐? 어떻게 순교할 것이냐? 아까 금방 말했어요. 답을 어떻게 순교한다? 신앙생활 50점 50점. 그래, 신앙생활은 맞아. 신앙생활은 맞아.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서준이도 신앙생활 오케이. 오케이. 서준이 신앙생활 50점. 오케이. 또 순교정신 누가 말했니? 은교가? 그럼 은채가? 은채가 말했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교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런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언되는 거예요. 전도지 5,000장 뿌려도 전도지 10,000장 뿌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그 전도지는 효과가 없다. 정말 전도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는 살아있는 순교자, 정말 작은 순교자가 예수를 삶으로 증언할 때에 전도지 10,000장 뿌린 것보다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은 버가본 교회는 어떤 유혹까지 있었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제 교훈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라고 그러거든. 미친 선지자. 왜 미친 선지자냐? 발람도 한때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한때는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왜 미친 선지자가 됐느냐? 잘 들어. 발람이 왜 미친 선지자가 됐느냐? 다 같이 돈 때문에. 뭔 때문에? 돈 때문에. 삭슬 받고 품값을 받고 하나님의 뭐 예언을 받았네 뭐 하네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미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삭슬 받고 저주를 해준다든지 축복을 한다든지 이것은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무당은 복채를 받고 이제 점도 쳐주고 굿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은 돈을 받고 전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삭슬 받고 돈을 받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제가
어떤 분이 아주 그 돈이 많은 분이 있대요. 그분은 뭐 이 우리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 총수를 만나서 기도해 주는 분이래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대요. 우리 빚도 우리 총회 빚도 갚아준다고 이가 그래서 싼 때는. 그나는 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그러나. 그래서 우리 물어봤어 내가 그 교회 얼마나 큰가. 그랬더니 교회도 없대. 자기네 뭐 집에서 세 식구 예배드린대. 근데 돈이 어디 이렇게 많아서 돈이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큰 대그룹 총수들 만나서 기도해주고 뭐 하나 낙찰 받으면 기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헌금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야, 이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왜 안 하느냐고. 내 사명이 그건데 사명이고 오명이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지 왜 돈 받고 나가서 무당마냥 그 무한 짓이냐 그랬어요. 결국은 그 일도 망하고 그 회사도 망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돈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도 돈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게임을 받는 거예요. 발락이 어떤 모압의 임금이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어요. 모압 왕 발락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럼 모압은 누굽니까? 모압은 룻이 아니고 자꾸 롯과 룻이 헷갈려. 롯의 두 딸 중에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난 아들 중에 하나가 모압인데 이 모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통과하려고 할 때 길을 막고 길을 내주지 않은 사람들. 너희는 우리가 친척이니까 그 옛날 따지고 보면 사촌간이잖아. 친척이니까 우리 이 길을 가게 좀 하고 양식도 좀 주고 그래라 했더니 니들이 뭔데 길 내라고 하면서 우리 길을 막고 길을 내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길을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 가지 진로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미워하는 거야. 아멘 하세요. 병이 여러분을 진로 방해해 하나님이 그 병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난이 여러분 진로 방해해 하나님이 그 가난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일단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식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주는 것은 장애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지만 장애를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도 그런데 이 모압이 발람을 시켜서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돼 안 돼? 생각해봐. 내가 지금 성민교회 목사인데 성민교회 교인들을 내가 저주하면 돼 안 돼? 왜? 여러분 목사니까. 무당은 와서 저주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어.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삐딱해도 나는 축복해요. 어쨌든 저 빨리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발락에게 품값을 받는 거예요. 저주해달라는 품값을 받는 거예요. 그 품값을 받고 이 발람이 이제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가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나가니까 같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미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귀가 맞고 서가지고 너 미쳤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막 맞고 섰는데 발람이 나귀가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우상의 제물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서 범죄하게 만든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행음하게 하는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럼 이건 누굽니까? 지금 이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발람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느 한 개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발람은 한 단체를 말할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짓 진리를 먹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종교가 이단 종교다.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번에 현대전교회에서 소장님 그러는데 요즘 새로 나온 또 이단도 있대. 자고 나면 이단이 생기고 자고 나면 이단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느냐. 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은 너무 각박한 거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 귀로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 우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꾀를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그들과 함께 이제 범죄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단이 전하고 있는 비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깜짝 놀라는 은혜인데, 만나란 뜻이 이게 뭐지? 이거야. 만나가 뭐라고? 만나가 뭐라고? 이게 뭐지? 내가 이따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만나가 뭐라고? 이게 뭐지? 이거야. 오늘은 다 맞춘 것 같아. 이게 뭐지? 이거야. 이게 뭐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신비하게 들리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이게 뭐지? 이게 뭐냐? 답이 딱 나와요. 이게 뭐지? 만나다. 다 같이 이게 뭐지? 이런 만나는 여러분이 이게 뭐지?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진리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떡은 어디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바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서 오늘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누구? 예수님의 진리를 먹게 되는 사람이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시는 동시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 오늘 이 흰돌은 재판장에 가서 지금 열심히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판사가 흰돌에 이름을 딱 새겨서 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이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정하준 집사님이 가서 싸웠는데 이겼으면 흰돌에다가 정하준 써서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는 거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 옷감 장사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아주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고향에다가 루디아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고향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세요. 두아디라 교회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는 점점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잘하는 교회다. 사업을 잘하는 교회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찾아봤더니 헬라말 에르가라고 하는 말인데, 사업이 막 돈 잘 버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행위. 너희가 어떤 행위면에서 아주 그 행위면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돈이 엄청 많은 교회였어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하면 제일 유명한 섬유회사, 대한민국에 하면 제일 뭐지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가장 제일 유명한 섬유회사 제일 모직이 있듯이, 오늘 이 아시아에는 두아디라고 하는 곳에 옷감을 염색하는 게 이 사업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하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두아디라에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염색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이 구리나 철사 이 주석이 많이 나가지고는 굉장히 그 사업을 잘하는 도시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가장 잘 알아듣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내가 사업이 처음보다 낮았다. 사업을 잘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업을 많이 하니까 뭐가 많겠어요? 예? 현금이 돈이 많죠. 돈이 많아서 이 동네는 개놀이를 많이 했대. 개놀이. 그래서 개에서 갯돈 타면 그 갯돈 탄 거 가지고 막 신전에 바쳐가지고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곳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내가 해외 그거 뭡니까 성지순례 한번 갔다 똑바로 얘기해 줄게. 안 가봐고 책만 보고 하니까 나도 좀 약간 싱겁기는 해. 그래서 이 개놀이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돈이 많으니까. 어떤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서 신용협동조합인가 이런 것도 차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 조합 같은 거 차려갖고 돈 이렇게 하는 그런 금융하는 데도 있잖아요. 저축은행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서 정성껏 헌금하면 그거 갖고 움직여야지. 교회는 갯놀이하고 교회는 그런 이런 조합 차리고, 우리 왜 조합 차릴 돈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돈이 많다가 보니까 갯돈 타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가 사랑과 봉사와 믿음, 인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은 교회는 얼마나 큰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외국에다 턱턱 그냥 선교비도 많이 붙이고 큰일 엄청 많이 합니다. 하나의 어떤 사업처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도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지만,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이 동네는 그 로마의 황제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우상 숭배가 심한 동네였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음행죄를 짓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가르쳐서 말하기를 이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교회다. 누구? 이세벨. 오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음탕하고 더러운 여자예요. 이방 시돈 왕의 딸이 아합왕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을 갖고 왔어.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은 남편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앞에서 행음을 하게 만든 엄청난 죄, 그냥 최고의 악질적인 여자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겠니 몰라.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서 비를 오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엘리야 때 이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은 죽었어. 이미 그때 벌 받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지금도 그럼 이세벨이 있느냐? 이세벨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이세벨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데 오늘 참으로 이 두아디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갯돈을 타서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제 거기 무당들이 막 거기서 이제 하고 우상의 제물 막 그냥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취해가지고는 그 신전에서 일하는 무녀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크게 말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음행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음행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 여러분 이런 종교도 우리 이단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뭐 이단 가운데 유명한 그 뭐 있잖아요. 뭐 자기가 예수라고 대학생 여자들만 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같이 뭐 다 이렇게 동침하고 얼마나 그 이단 교주들은 보면 거의 첩이 있고 여자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단이니까 그런 거지. 이단이니까. 기독교에서는 목사가 그러면 당장 쫓겨나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면 그건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따라서 합시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야.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먹는 것도 그쳐야 되고 마시는 것도 그쳐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즐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음란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에 던지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병상에 던지겠다. 관에 던지겠다. 죽게 만들겠다는, 죽게 만들겠다. 네 자녀들을 죽이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세벨의 영적 족보를 진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이단들을 하나님은 진멸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이단들이 어디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이단의 세력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만 숭배하면 잘 살 수 있는 이 동네에서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이 고난스러울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짐으로는 지울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 두아디라 교회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다 이렇게 막 조각이 막 다 부서졌더라고. 철장 권세로 다 때려 부셔가지고 교회라는 건 흔적도 없고 부서진 조각만 몇 개 있더라고. 나중에 내가 부서고 사진 찍어갖고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두아디라 교회는 철장에 의해서 다 부서졌구나 이 생각했어요. 정말 우상 숭배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WCC를 반대하는 교회예요. WCC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야말로 다원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키다 굶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다가 먹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대교회 같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남은 물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남은 물건? 이 남은 물건이 뭐냐? 넘쳐서 남아도록 가는 교회, 넘쳐서 남아도록 가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넘쳐서 남아도록 가는 교회. 사람도 너무 많아서 넘쳐서 남아도록 가는 교회.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범죄하는 거다. 왜 범죄하는 거냐?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인의 이름을 모르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내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를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목사에게 붙여줬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대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서 넘쳐서 남아 돌아가는 교회, 요즘도 넘쳐서 남아 돌아가는 교회는 너무 많아서 큰일이고 없는 교회는 너무 없어서 큰일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없어서, 어려워서. 없는 교회는 더 없어진 때가 바로 이 코로나19가 온 때였어요. 또 너무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대형 교회는 차고 넘치는데 오히려 헌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온라인 헌금 더 많이 나온다고 막 차고 넘친다고 또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정말 넘쳐서 남아 돌아가는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특히 한국교회에 가장 넘쳐서 남아 돌아가는 교회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는 넘쳐서 남아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만나를 주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은, 이게 만나의 축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셔야 되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너무 많아. 그래서 남은 물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교회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열심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너희가 활기가 넘치는 명성을 갖고 있다. 엄청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다. 이 교회는 뭐 큰 교회라는 대형 교회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뭐 이 교회는 유명한 뭐 정치가가 있는 교회, 뭐 유명한 법관이 있는 교회 뭐 등등 아주 명성이 높은 이런 교회였다. 굉장히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사대교회는 뭐에 대해 말씀하신다고요? 명성,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네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 죽은 자야. 너 죽은 자야. 너는 죽었어. 지금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시체가 되어져 가고 있어.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남은 죽게 돼. 일깨워 살아야 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네 이름이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 명성은 떨치고 있지만 실제는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네 이름이 생명록에서 차츰차츰 지워져서 엷어져 가고 있어.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선명하지가 않아. 네가 정말 구원받은 이름인지 구원받지 못한 이름인지 그 이름이 점점 엷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이름 쓱자마는 선명하게 나는 가면 엄청 선명하게 확실하게 어디요?
어디에? 응? 생명책에. 대적의 말이니?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썩자마는 선명하게 적혀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이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 지워져 가고 있어. 왜? 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죽어가고 있는. 나는 니들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못 알아듣는 거가 답답해. 나는 어른들보다 너희들한테 관심이 많거든. 뭐라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 지금? 죽어져 가고 있다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서 지금이라도 네가 살아나야 돼. 지금 희미하게 지워져 가고 있는 생명책이 지워져 가고 있는 내 이름이 다시 선명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야. 회개.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선명하게 만드는 먹과 같은 것이다. 먹과 같은 것이다. 자, 내가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붓이 목에다 탁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그렇게 말고 누구 이름을 누가 말했어? 뭐라고? 자기 이름을 선명하게 누구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회개는 뭐 같다? 먹물 같고 먹 같고 성령의 붓이 목을 탁 쳐가지고 생명책에다 누구 이름을 탁 적는 거야. 내 이름. 그러면 내 이름이 내 이름이야? 저번에 선우가 나한테 물어봐. 할머니, 왜? 할머니 이름은 김영인데 왜 자꾸 선우 할머니라고 그래요? 내가 선우 할머니인지 이름을 알았나 봐. 그래서 내가 선우 할머니 네 할머니라는 뜻이야. 왜?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는 김영인데 왜 자꾸 선우 할머니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그럼 너 나보고 김영희 할머니라고 그럴래? 나 니네 할머니야 선우 할머니.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알아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이름은 김영희는 맞다. 선우 할머니라고는 아마 생명책에는 안 적힐 거야. 정말 여러분의 이름 그 숫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가 뭐냐? 회개가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들었어?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들었어? 이단 믿으라고 들었어요? 확실하게 말.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들었어. 어떻게 들었는지. 참 예수 믿으라고 했지. 오늘 이 사대교회는 너무 차고 넘치니까 돈도 많고 막 많으니까 뭐 믿어요? 많은 거 믿고 살았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었지? 저도 미국 가서 너무너무 이제 우리 딸 아플 때 힘들어서 얼마나 힘이 든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미국 가기 전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땐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나보고 한 말이더라고. 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영어만 잘했으면 난 우리 딸을 포기했을 거.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이미 뭐 죽어가고 있다 뭐 어쨌다 하는 말 들으면 난 그 말만 듣고 기분이 나빠갖고 우리 사이한테 막 일렀거든. 저희가 나쁜 말 했다고 막 그러면서 영어만 잘했어도 내가 포기를 했을 거야. 근데 영어에 무식하니까 걔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 하는 말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살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놓으신 거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반추해야 돼. 내가 지난 주일날 뭐 들었지? 어떻게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가
다 죽은 건 아니야. 그 중에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알고 봤더니 이 몇 명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봤더니 되게 길어. 우리나라 글씨는 몇 명, 두 글자인데 헬라 말로는 올리가 오니마티라고 하는 말이, 이 말 굉장히 긴 말이야. 긴 말인데 이 몇 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소수의 이름들. 희한하죠. 아까는 많은 이름들이 했잖아. 많았으니까 많은 이름들이 실상은 죽은 자였는데 소수의 이름들, 적은 자의 이름들이 오늘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있다.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숫자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초대교회에 엄청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씩 부흥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믿는 자의 수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 숫자를 3,000명, 5,000명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언제 어느 때 벽될지 몰라요. 미국의 수정교회 같은 그 큰 교회가 문 닫고 천주교에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크리스탈 교회가 문 닫고 지금 천주교에 넘어갈 정도면 그 큰 교회가 숫자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부서질지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이름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이름이다. 이 명언이야, 명언. 교회의 이름은 무엇이다? 숫자가 아니라 뭐다? 믿는 자가 이름이다.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성민교회를 내가 왜 자랑스러워하냐, 우리 교회를.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 성민교회는 적어도 98%가 믿는 자예요. 왜 2%를 빼냐? 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2%는 빼놓는 건데 사실은 98% 이상 우리 교회는 믿는 자의 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그 능력을 갖고도 교회를 유지해가고 존재하게 하는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소수의 숫자의 이름이지만 그 소수의 숫자의 이름이 믿는 자의 이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수의 이름이 이 교회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그 4대 교회는 교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숫자가. 저는 부흥회 갈 때 제가 숫자 안 물어보고 부흥회 가잖아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왜 안 보고 물어보느냐?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는 세례받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안 물어보고 가요. 항상 갈 때 그냥 가요. 몇 명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냐가 부흥회 해주고 옵니다. 교회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가치는 믿는 자의 이름이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 고대 왕국에는 시민들의 이름이 적히는 명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있잖아요. 호적 등본 같은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그게 말소돼요? 호적에서 언제 사람이 이름이 지워져요? 죽어야 지워지잖아요. 그죠? 고대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범죄했을 때 지워지고 죽었을 때 지워져요. 우리나라하고 달라. 우리는 범죄해도 빨간 줄은 올려도 이름은 있잖아, 그대로. 근데 고대 왕국은 죽으면 지워지는 건 물론이지만 범죄했을 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지워질 이름이 있다. 어떤 이름이냐? 죽은 이름이다. 죽은 이름. 죽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이름 어떤 사람? 믿는 자로서의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은 이름이다. 믿는 자로서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 여러분 꼭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범죄가 뭡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죄는 뭐냐? 어디 가서 사람 치고 싸우고 술 먹고 이런 것도 다 죄지만 그런 거는 세상 살면서 잘 살고 못 사는 데에 따르는 죄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쓰지 못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아주 심한 병이 걸려서 교회 왔어요. 그분이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랬다고 왔다고, 전도 받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날 수도 있는데 안 나면 안 믿으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더 해보고 마지막으로 안 나도 예수 믿을란다는 마음이 생기면 오라 그랬어요. 제가 보냈어요. 교회 왔길래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반년쯤 된 또 왔어. 그이가 어떻게 뭐 마음 결심하고 왔어요? 그렇대. 자기는 안 나도 예수 믿겠다고 자기 얘기했대. 자기네 그 부모한테 자기는 안 나도 예수 믿고 그냥 죽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왔대요. 그러냐고. 그럼 된다. 이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안 낳고도 믿어야 되잖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어떤 조건부가 따를 때는 그건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픈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 난 그럼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범죄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그런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덤으로 병도 고쳐주고 가난도 해결해줘. 큰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느냐? 믿는 자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믿는 자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니까 너무 빨리빨리 말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세 교회를 소개해야 되니까.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충분히 범죄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환경에 살면서도 이제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을 먹기 위하여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제 참으로 이세벨의 미혹을 받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자꾸 넘쳐서 남아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 없는 이름으로 지워져가는 이름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배고프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